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는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과 아픔과 실패에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아무도 곁에서 위로해 줄 사람도 없이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두렵고 어둡습니다. 또 어두운 밤은 외롭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병이 들어본 사람은 병들어 고통하는 밤이 얼마나 길고 아프며 지루한가를 압니다. 병이 들면 낮보다 밤이 훨씬 힘이 듭니다. 어두운 밤에 기승을 부리는 것이 고통입니다. 밤새 앓고 아침이 되었을 때야 겨우 눈을 붙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맞이하는 어두운 밤은 두렵습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질병, 불안과 우울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건강한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은 고통의 터널의 밤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인간을 지탱하는 힘이 희망인데 절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시의 일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의 인생 중에 가장 뼈아픈 실패의 어두운 밤을 맞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의 어두운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밖에 나가 그의 실패를 아파하며 눈물로 통곡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체포되셨던 밤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죽으셨어야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얼마나 힘든 십자가였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순간이 가장 어둡고 힘든 밤을 맞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사탄은 31절 말씀처럼 밀가불 듯이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어. 너는 다 끝났어.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지심 앞에서도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가진 것을 의지하게 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지금이 기도할 때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졸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예수님은 그날 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따라갔던 베드로, 그런데 거기 있던 어느 계집종의 한마디 56절에 보니까 이 사람 베드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아픔과 실패와 고난의 밤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야말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하면 조용한 가운데 가장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통과할 때마다 기도 가운데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밤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하니라.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유라굴의 강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던 그 정말 깜깜한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을 성숙하게 하고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가 통과했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편안한 때보다도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에 기도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 내게 서서, 주 내 곁에 서서, God stands by me. 두려워할 마라. Don't be afraid.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하십니다. 인생의 깊이를 말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인생의 고통의 밤을 통과해 본 사람입니다. 청년 때 폐결핵으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포기한 그 깜깜한 질병과 죽음의 한밤중에 살고 싶다는 저의 기도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기뻐하라고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한밤중에 만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통의 밤을 지날 때 그 순간에 편하게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업자들은 가장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 발칸 산맥에 자라는 장미, 그것도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 2시에 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미는 한밤중에 춥고 힘든 환경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희망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우리가 받는 놀라운 경험은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을 때 그때부터 또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여러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 욕심, 찬란 나의 자존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고난의 밤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교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세상적인 것들, 이 어두운 고난의 밤에 내가 기도 가운데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순간에 내 안에,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함께 하시며 일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965년 신춘문예의 희곡 성야라는 곳으로 등단하여 작가로, 연극 배우로, 그리고 방송인으로 살아온 오혜령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연세대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편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신춘문예 희곡 부분에 1등으로 당선되어 등단한 후에 작가로, 라디오 DJ로 1970년대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0대이지만 30대 중반의 1978년도에 오혜령 씨는 위암과 임파선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판정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비겁하게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라고 욕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는 암의 통증으로 24시간 동안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고 그 순간 그는 방바닥에 나둥그러졌습니다. 오혜령 씨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의 어두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6개월 동안 날마다 자기의 교만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온몸에 심한 떨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구나. 죽음을 애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옆구리에 임파선 암덩어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로 차올랐던 배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빴던 숨도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난 것, 교만, 불신앙을 인생의 고난의 절벽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놓기 시작하자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남편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남편 권호정 목사님과 함께 평화의 집을 개원하고 무탁 노인과 결손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며 헌신적인 사역을 그 사람은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죄악,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깜깜한 인생의 밤 끝에는 무엇보다 큰 축복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더불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것을 그 어두운 밤 끝에 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던 성을 엄청난 군대로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그걸 보았던 엘리야의 사안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니라 하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안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청년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내 인간적인 것들 믿음으로 다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받는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의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 불신자든 다 같이 이 깜깜한 고난과 절망, 고통의 밤을 다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의 힘든 밤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 고통의 밤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평안할 때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 내 죄악, 내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남은 일생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오늘 저는 오랫동안 필리핀의 선교사님으로 섬기셨던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생을 선교의 길로 살았던 분,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온베드룸에 있고 큰아들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고 대학을 들어갈 수 없고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에 지고 가는 길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두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서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하며 인생의 내 힘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칩니다. 사탄은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너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고난의 밤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남은 여생을,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이지만 일어나서 이 길을 달려가 마지막에 주님, 천국에서 주님을 맞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지고 이제는 이 고난의 밤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